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교회 생활에 목숨을 거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시는지 자녀들이 좀 도가 지나친다 싶을 정도로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다. 열심히 헌금도 하시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시간은 다 교회에 바치고 또 좋은 건 다 교회에 가져가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좀 이렇게 좀 섭섭함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까지 미우는 거예요. 괜히 섭섭해서. 어머니는 왜 우리는 안 챙겨주고 다 이만 하신다고.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이제 좀 자기 몸도 챙기고 좀 가족들하고 시간도 좀 더 많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 어머니 생각은 항상 교회예요. 다 키웠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주님이 좋다, 교회가 좋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성도들하고 지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자녀들이 깊게 고민을 하고 고민하는 결과, 그래도 어머니가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에서 장례식 하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그분이 가장 사랑했던 장소,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이렇게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잖아요. 사랑하면은 증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믿음의 형제를 우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뜻, 우리에게는 계명으로,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오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도 우선 믿음의 한 형제를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를 누구보다 최우선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실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분이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역사에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 것은 그의 삶을 보면 됩니다. 삶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은 패배도 있다는 말. 신앙생활에는 패배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패배하고 한 번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나가는 팀이 항상 승리 못하잖아요. 다 패배하고 승리하는데 마지막에 토탈해서 누가 가장 성적이 좋으냐 가지고 플레이오프가 합니다. 그 다음에 월드 시리즈가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고 패배하고 반복하는데 그래도 승리가 좀 많아야 되겠죠. 믿음이 승리하지 못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도 상대방에게도 주변에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행하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충분히 줬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지식을 확신하는 사람은 행동까지 가는데 믿음의 지식이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행동하기에 저하게 됩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패배하는 이유는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하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순종하세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건데도 정말 믿음을 따른 행함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나이가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젊은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상처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긴장되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게 막 돌려서 얘기하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교회 올 때는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조금 치마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집에 갔어요. 고민하다가 그 다음 주에는 정말 권사님이 원하는 대로 긴 걸 사입고 왔습니다. 권사님을 찾는 거예요.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왜요? 지난주에 권사님 저보고 살 조금 길게 입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긴 옷을 입고 왔는데 검사를 맡아야 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그리고 뭐 남의 사생활인데 왜 가타부타 하느냐?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거절해도 누가 할 말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만은 이분 마음속에 권사님이 자기의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정말 그분의 뜻대로 길게 입고 보여드리려고 찾았는데 그분이 그 전주에는 교회에 나오셨다가 그 다음 주에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보고 싶은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내가 막 설명해요. 내가 변명해요. 내가 내 사정을 얘기해요. 그럼 이미 벌써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엄청 교회에서 상처받고는 믿음 생활을 15년 이상 중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생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회개하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니까 자기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중간에 흔들려서 이렇게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들은 꾸준히 믿음으로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아주 그냥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근데 자기는 10년 동안 세상에서 사느라고 습관이 다 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는 거 보고 11조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데 자기 형편을 보니까 너무 빠듯한 거예요. 한 달 벌어가지고 방세 내고 뭐 음식 먹고 뭐 이렇게 차 굴리고 다니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도 헌금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담배를 끊어라 그러더니, 그런 생각하니까 하루에 엄청 피는 거야, 이 사람. 그걸 끊으면 딱 맞겠어요. 헌금하기에 딱 좋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끊겠습니다. 딱 끊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매달 11조 했어요. 그랬더니 안 피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자기 사랑을 행동으로, 헌신으로 나타냈는데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쁘게 나쁜 습관 다 없어지고 좋은 습관 더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귀히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도 잘 안 되고 또 귀히 여기는 마음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 많이 얘기하지만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예수가 누구냐, 이분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생명으로 역사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정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믿는 데에서 확신을 가지고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면은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세상이 참 많습니다. 질투하는 세상도 있고, 미워하는 세상도 있고, 또 열나는 세상도 있고, 절망하는 세상도 있고, 별 세상이 많아요. 예수 믿었지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굽혀지질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이고 우리 밖의 세상은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내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일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 승리하는 믿음, 이거는 행동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자 청년 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지요? 젊어요 또. 거기다가 벼슬까지 높은 사람.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세상의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물어요. 야, 이건 너 더 대단한 사람이네. 가졌는데도 훌륭한 사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는데 질문이 이상합니다. Which one is this? 이렇게 물어봤다고. 선한 일은 선한 일인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준대로 대답했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계명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뜻인 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은 더 복잡합니다.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없다 이 얘기죠. 지금 다 지켰습니다. 난 부족한 게 없다. 예수님이 그 청년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구나. 그 재물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 영생을 얻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가버렸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겠다는 표현은 있었는데 진정성이 없는 거죠. 정말 하늘의 것을 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키워보려고 온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더 확장해보려고 온 건데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만리장성을 쌓는데 오늘 내가 벽돌 한 장을 세워놓는 수고하지 않으면 만리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벽돌 한 장을 내가 올려놓고 내일 한 장 또 올려놓으면요 100년 후에는 쌓아집니다. 그런데 시작을 안 하고 있고 머리로만 만리장성을 그리고 쌓고 허물고 다 해도 현실 속에 아무런 나의 수고와 땀이 나오지 않는다면 변화도 없고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나 기적을 바라려면 헌신하고 모험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아낌없이 내놔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이 믿음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왜 좁은 문이냐면은 행함이 따르는 수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모양은 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좁은 문, 진실한 희생이 따르면 좁은 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기는 알아도 행하기 어렵다는 거 이거 참 굉장한 거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포도원을 크게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일꾼들이 다 어디 볼일 보러 갔는지 일꾼이 없어요.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처자들을 불러서 얘야, 오늘 일꾼들이 다 못 나온단다. 너 가서 좀 일을 해라. 그 우리 집 일인데 누구한테 지금 뭐 부탁할 형편이 안 되는구나.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면 안 하시면 되지. 왜 오늘 나를 꼭 하라고 그러시나. 그리고 그냥 놀러 가버렸어요. 집에 또 둘째 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버지가 또 불렀습니다. 얘는 별로 잘 안 시키는데 평소에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사태가 급해요. 오늘 일을 꼭 해야 되는데 큰아들을 보냈는데 혼자서 못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둘이 하면 좀 나을 것 같다 싶어서 둘째 아들 보고 야 너도 좀 가서 형이 가서 일하는데 좀 거들어야 되겠다. 사람이 없어서 오늘 일을 못 마치면 이거 곤란하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늘 평소 습관대로 싫어요 부터 하는 애들이 있죠. 항상 뭘 좀 해라 싫어요 부터 해놓고 생각하는 얘가 싫어요. 그리고는 가다가 성경 말씀 잘 보면은 그게 있어요. 뉘우치고 자기 생각이 잘못되는 것을 반성하고. 그렇지, 아버지가 나한테 별로 잘 일을 시키는 일이 없으신데 얼마나 급하셨으면 나같이 이렇게 모자란 거한테도 가서 일하라 그러실까. 얘기했어요. 그래 아버지 뭐 모처럼 좀 평소에 맨날 말썽만 부리는데 이럴 때는 좀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진짜 아들이냐 이거예요. 누가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느냐 이겁니다. 결국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도 행동을 한 자에게서 책임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종들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행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안 따라왔다면 그것도 참 이상한 겁니다. 어떤 젊은 분이 너무 가난하게 사셨는데 내가 이 가난을 좀 극복하고 성공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정말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젊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뭐 얼마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지 그분 얘기로 하룻밤 술값을 1,000만 원씩 써도 돈이 안 부족했다고. 많이 쓴 거예요. 매일 1,000만 원씩 술값을 내는데도 괜찮아.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고 돈이 많이 벌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내 부인이 있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 믿는 부인인데 아니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참 좋긴 한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그냥 방탕한 생활하는 거예요. 부인이 눈에 안 들어와요. 막 세상의 화려함만 보이니까 젊은 나이에 성공하면 이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세상을 향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집에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돈이 이제 사람을 망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남편 돌려주세요. 돈이 없어도 좋으니까 내 가정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돌아오기는 그냥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점점 갑자기 사업이 기울더니 어느 날 건강 다 망가지고 걱정했으니까 무너지면요 사업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건강 염려하다가 건강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관계도 다 깨집니다. 돈 있을 때는 좋아하고 아부하던 사람 돈 없으면요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막 실망을 엄청나게 하는 거고 나중에는 사업이 진짜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남편. 그러니까 부인이 열심히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남편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어느 날 남편이 긴 방황을 마치고 부인에게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했어요. 다 읽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 제대로 보이고 인상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기도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뭘 할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으니까 출판사를 만들어 가지고 출판사에서 책을 해서 이렇게 책 장사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기준이 뭐냐면은 아무 책이나 만들지 말고 신앙 서적만 만들자. 이걸 읽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닫고 전도가 되도록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그런 책 만들고 세상에 음란한 책, 뭐 그냥 재미 느끼는 그런 책은 안 만든다. 아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열심히 이제 출판하다 보니까 한 몇십 년 거릴 정도로 큰 출판사가 됐는데 항상 부족한 거예요. 돈이. 월급 주면 자기 가져갈 건 없어요. 예전에 했던 그런 사업을 하면 돈이 또 쏟아질 텐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출판사만 하겠습니다. 열심히 어려운 중에 계속 믿음의 책들만 수백 권 출판해내는데 한 10년간 성공했어요. 그런데 가도 끝이 없어요. 자기 먹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적당한 사람에게 꼭 신앙의 책만 만들어 달라고 넘기고 자기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회자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남에게 다 넘겨주고 자기는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니까 이분이 서울 시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나 크게 부흥했는지. 또 스위스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거기서도 이민교회를 열심히 10년간 섬겼어요. 다시 또 몸이 너무 아파져서 고국에 돌아왔더니 또 이분을 그냥 두질 않아요. 또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하자. 또 교회를 또 세워서 열심히 지금은 암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당하시는데도 매주마다 설교를 쉬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분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예수 안 믿는 분이 예수 믿고 방탕하던 생활을 접고 주님께 돌아와서 건강한 가장이 되고 일꾼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정말 순종하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세상에 돈 벌고 명예에 있을 때보다 말씀 전하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른다. 이게 암 환자신데 암이 있는데도 뭐 더 건강해지십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귀신도 알아요.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계는 행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행함이 있습니다. 행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걸 믿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행함을 통하여 오늘도 능력과 기적을 이루시고 사람을 회개시키고 절망하는 사람을 소망과 능력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수로와 같습니다. 믿음 그 자체를 가지고는 남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나를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시키는 통로일 뿐입니다. 생수가 있어요. 큰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닿아야만 은혜 받은 사람이 생명을 누립니다. 구원도 이루어지고 회개도 역사도 치유도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파이프가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 딱 대놓으면 내 믿음을 통로로 해서 생수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통과합니다. 그래서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은혜를 느끼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수고하고 있는 내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 통로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파이프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행함이 있어야 그것도 한 번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튼튼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나를 통과해서 사막이 옥토가 되고 백합화도 되고 수많은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 맛보고 나 빠이빠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수고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써주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는 나는 먹고 그냥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도 없고 봉사도 안 되고 보험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교회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 교인이 아닙니다. 온 교인들이 함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는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줄 알면요 주일 성수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빠지면서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포장된 혹은 속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는 필수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예배 잘 드리게 돕겠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죠. 안 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이상한 사랑입니다. 이상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특별 수당입니다. 전도. 보너스예요. 보너스. 보너스 받고 싶으시죠? 그리고 욕심이 없는 분들만 계십니다. 얼마 전에 여기 UT 출신의 어떤 22살 먹은 젊은 골프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1등 했는데요. 보너스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평생 일 안 해도 먹을 만큼 보너스, 상금을 딱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면 그 상이 있어요. 보너스. 하나님이 거르는 보너스 가져가는 게 전도입니다. 평생 나 혼자밖에 교회 못 나오는 것보다 누군가 나 때문에 내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수루가 되어져서 그가 은혜받고 교회 온다면 하늘에 가서 보너스가 있어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 그 스타일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속에 가져다 놔도 혹은 광야에 가져다 놔도 사람이 다른 이상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그 뜻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